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묘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아울러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십자가에서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는 일, 그리고 토요일에 안식하시는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상고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 가운데에 풍랑을 만나서 두려운 떠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안심을 시킨 그 제자들, 그를 향해서 당신이 생명의 떡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매정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마음에 참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점심 식사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기분 좋아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예배로 왔지 점심 먹으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어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또 왔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7절입니다.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는요, 이 먹는 밥 문화입니다. 밥 문화. 라이트라는 밤이 아니고 먹는 밥 문화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요, 밥 이야기가요 빠지질 않아요. 인사부터 보십시오. 식사하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이게 바로 인사입니다. 또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반가우면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리고 또 심하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 너 콩밥 먹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은 시비를 걸면 야,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뭔가 고춧가루를 뿌리면요, 다 된 밥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재 뿌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리고 또 뭐라 했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래요. 거기다가 심지어요, 밥맛 없는 놈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또 부모들이 자식한테 밥값도 못하는 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또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부모들이 밥통 같은 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문화 속에는 밥이라는 말들이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민족은요, 너무 굶주리고 헐벗고 빼앗기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누나를 임시 보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 전라남도 영광으로 돈들 벌러 가셨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벼베기를 하고 나면요 논에요 독색이라는 풀이 올라와요.
위에는 강아지 풀처럼요 빼쭉 올라오는데 키는 한 뼘 정도 됩니다. 적으면 더 적고요. 근데 그 위에요 가루가 이렇게 미쳐 있는 수수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그걸요 털털털 털어요. 채를 가지고 여기 떨어요. 아니면요 낫을 갖고 비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개떡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밀가루를 조금 넣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누나한테 식성이 우리 누나가 좋았는지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배가 완전히 남산이 돼버렸어요. 내가 낳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누나를 낳고 제가 6년 만에 제가 낳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버려요. 우리 어머니가 갔다가 오니까 우리 누나를 이만한 고무 다라통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그 안에다가 벗겨가지고 담그고 있더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냐면은 그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배가 좀 꺼질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요 살아생전에 저한테 아마 100번도 더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토록 먹을 것이 귀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한 끈의 양식의 밥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의 양식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7절 다시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썩어 문드러지는 매장의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씨를 뿌려가지고 씨앗을 돋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것은요 썩기 위한 매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나한테 왔니? 먹고 살기 위해서 왔지? 먹기 위해서 왔지?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 까닭은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은 자기들의 필요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거나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이 노동만 시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도 제자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백성들 가운데 오심은, 제자들 가운데 오심은 바로 그 백성과 제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백성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매장이 되어가지고 썩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장 자체는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오심 자체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이 이 땅에 그냥 매장이 되어서 썩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끝이다는 거예요. 이제 땅에 묻히면 매장되어서 썩어지면 우리는 그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바로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나는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메시아 되심과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파종이 아닌, 다시 일어나는 새싹이 나는 파종이 아닌 매장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것은 뭐였냐? 한 끈이의 양식에 불과한 썩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 끈이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요, 생명을 던질 각오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온양옷을 탄 분들이라든지 그 어부가 되어가지고 다른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저 섬마을로 이 어부 일을 돕는데 일꾼으로 온 사람들이요, 한번 바다에 나가면 어떨 때는 3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요, 1년에 집을 가는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방송에 PD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꼭 하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해요. 근데 저는요, 솔직하게 그래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별로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얼마만큼 일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렸다? 사실은 당신이 낳고 싶어서 자식을 낳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당신의 자녀를, 그 가정을 호화호식이면서 먹여서 살렸습니까? 어쩌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대답인데 어쩌면 가장 형편없는 대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자식의 생명도 가정도 하나님께 있지, 자신이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어준다고 내 자식이, 내 가정이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전에 사우디 가가지고 중동에 가서 일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내도 놔두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 놔두고요, 열심히 열사의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가고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죽도록 일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됐던가요? 그 아내는 가정에서 가장으로요 남편만 기다리고 있던가요? 아내는 바람나서 나가버렸고, 자식놈들은 지 아버지가 그렇게 벌어다 준 돈 가지고 허랑방탕에 써가지고 완전히 저 PC방에 쪼들려 있고, 아니면은 저 패거리 뭐로 가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돈 벌어준다고? 먹을 건 양식 준다고? 내 가정을 내가 지키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느냐? 물론 부모로서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내 자식과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각오로 한 끈의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더욱더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 말이죠. 그것은요, 후차의 문제예요. 왜?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그런 사람들에게 일만 뿐이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31절이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음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도 광야에서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3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갈 때에 모세가 떡을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는 만나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육의 양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육의 양식이 되고 말았어요. 왜? 언제 그랬어요? 그 집의 가장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요 이렇게 모아다가 집에서 그 양식을 삼았어야 돼요. 그런데 게을러 가지고 내일은 그냥 안 가. 오늘 그냥 내일 것까지 우리 식구들 다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가지고 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이미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썩어서 문드러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양심만 썩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받은 사명도요 생명의 양식으로 만들지를 못하면요 매장하여 썩게 만드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인생을 썩은 인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쓰임을 받은 것은 약 한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처음 사사가 된 것이 58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58세에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일찍 된 것이 아니라 늦게 됐죠. 왜? 보통 사사나 제사장은 25세부터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엘리는요 젊어서 남다른 사역의 인정을 받은 사람같이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신뢰로 얻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58세에 사사가 되었죠.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젊어서 너무 열정적인 신앙의 열심과 또 봉사와 헌신을 인정받아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드디어 내가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요. 내가 이 드디어라는 말 때문에요 한 번 장로님하고 내가 대판거리 싸운 적이 있죠. 대판거리를 싸운 게 아니라 내가 대판거리 해댔죠. 드디어 이 일이 왔다고요? 드디어 이 일이 생겼네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드디어 이 일이 생기네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장로님은 드디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었냐고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틀림없이 이러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한테 하는 얘기가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났다고. 이 드디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신 직분 받은 것을 드디어 받아들였다. 다시 말하면 주차장 관리 열심히 했더니 드디어 장로가 됐네요. 11조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많이 베풀어줬더니 드디어 교회의 장로가 됐네요. 큰 교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장로는요 이름도 모르잖아요. 성도 몰라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1예배부터 5예배까지 주차 관리를 할 때 이름표를 붙이고 하면요 장로가 금방 된대요. 왜? 사람들이 헌신봉사하는 거 보고요.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근데 드디어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모든 주어진 직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엘리 사사가 되고 오히려 망가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엘리가 58세에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대기만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는 죽이라는 명예에 취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락함으로 안주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마치 술주정병이의 탄식으로 이해를 할 정도로 영적으로 엉망이었잖아요. 두 아들이 심한 범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위야무야했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전혀 회개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두 아들과 함께 자신이 한날 한시에 같이 죽고 만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정이 세상 말로 쑥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직분을 썩을 것으로 땅에다 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영성의 대를 잊지 못하고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매장이 엘리만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의 왕이고 영토를 확장시켰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후에 어쩌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남북으로 갈렸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바벨론이 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다 망하고 말잖아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잘하다가 교만해가지고 병들어 죽게 돼서 다시 고쳐주니까 또 곁길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처음 좋았다가 끝이 좋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매장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안주를 하다 보니까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충분한 반면 교사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장으로 썩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살 길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이전보다 더 충성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도요 젊었을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몰라요. 아니요, 지금 열심히 하시라고요. 젊었을 때는 나도 안 봤지만요, 젊었을 때보다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열심인지 하나님 열심인지 모르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 부르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초심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중도의 곁길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잘못될 때보다도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드디어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율을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는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는요 성경에는 주인이 악하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요 이까지 갖고 뭐예요?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 저는 주고 나는 뭔데 1달란트밖에 안 줘. 사실은요 그 1달란트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땅에 묻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은 어제와 나를 비교하는 것뿐이에요. 어제와 내가 얼마나 지금 달라졌나 그 말이에요. 어제의 열심이 오늘의 열심이 계속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제의 게으름이 지금도 게으름으로 계속되고 있는가, 어제의 게으름을 오늘의 열심으로 바꾸고 어제의 열심 자체를 오늘의 열심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세 번째로는 나 중심으로 하는 선택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선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전보다 더 충성하지 아니하면 현재 내가 위험한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내가 죽게 되는 것이고, 나 중심으로 선택만 하다가 결국에는 땅에다 묻어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 것이 너희들의 죄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자기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여기지 않고 순간 한 끼니의 양식을 위에서 썩어 매장되는 씨앗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영생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을 썩은 매장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자체를요 생명을 심는 파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앞서 교회 식사하러 오셨냐고 물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혹시 교회에서 무슨 상 준다고 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오셨죠?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오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 어르신분이든 젊은이든 간에 식사 때가 되면요 허기를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만약에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예요. 아침에 과식을 했던지요, 그러니까 점심에 먹을 맛이 없고, 아니면은요 군것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한 끼니 그냥 적당하게 먹는데 배가 고프지 않다. 그러면 한번 병원에 가서 체킹을 해봐야 돼요. 혹시 피 검사를 해봐야 돼요. 왜? 밥맛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요? 이것은 의사 말이 아니라 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갈증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로서.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을 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르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35절 보십시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 예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읽지 못했지만 55절 말씀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고 마시는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식인종처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33절과 50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는 이 말은 현재 ing예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내려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려오시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의 양식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부르신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믿어지지 않을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봄에요 고추를 심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감자도 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화분에다가요. 근데 고추가 하나 심으면 몇 개 연다는 거 알고 심으셔요? 감자가 얼마만큼 열리라고 알고 심으셔요?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죠? 열게 될 거야. 그런데 너무 많이 맺혔어. 그러면 환장할 정도로 좋고, 근데 비싼 거 모종 사다가 심었더니 얼마 안 맺혔어. 그러면 에이, 다음에 안 심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이 맺어졌다고 생각되면요,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내년에는 꼭 사서 심으라고 그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뭐 고추 2포기 사다가 우리 6 식구 1년 내내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시장 안 가도 된다고 그러고, 감자 5포기 심었더니 5쪽 심었더니 우리 1년 내내 감자만 먹고 살았다고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다 감자 심어요. 그런데 알고 심었어요? 모르고 심었잖아요. 모르고 심어도요, 심어 놓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아멘하여 순종하는 마음 옥토에 심으면 때가 되면 뭐가 난다? 싹이 난다. 꽃이 핀다. 그리고 또 뭐요?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빅토리, 승리,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영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한 푼 줍쇼 하는데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하자.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의 파종이 생명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씨앗을 파종한다는 것이 생명을 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심으면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사랑을 심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 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시려고 좀 계시는 분들이, 가족들이요, 목사인 저한테요, 원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 주세요. 찬송해 주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육체적으로요, 몸이 약해지게 되고 아니면요, 정신이 혼미하게 되면요,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잘못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 막 끌려가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고요, 내 자신이요, 나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 있어요. 그것은 심적으로 엄청난 고난이 임할 때라든지, 내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 육체의 어떤 부분이 마비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요, 제가 한국에서는, 이 미국에서는 이민 목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을 장례를 적지요, 한국보다도. 그런데 장례식을 행하면서 또 마지막에 임종을 볼 때마다요, 그분들이 뭔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들을요, 내가 느낄 정도로 표현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뭔가에 끌려가기는 하는데 좋은 곳으로 끌려가는지 나쁜 곳으로 끌려가는지를 본인들이 느끼도록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임종을 편안하게 맞이하게 되고 그 찬양을 입술로라도 부르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이 마지막 시간을 전해달라고 저를 부르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내가 힘들어할 때 100만 불 주었고, 내가 고통당할 때 10만 불 주었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일에 열심을 내보면요, 결국에 그거는 썩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심는, 파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 사함의 파종을 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이라는 전 열매의 영광을 이루시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비록 노예와 종으로 인생을 시작했던 요셉,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심는 요셉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유언이 뭐였죠? 내 자신을, 내가 비록 애굽의 국무총리로 여기서 죽지만 내가 죽고 난 이후 내 해골을 내 자신의 고향 가나안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의미가 뭘까요? 비록 자신은 죽었지만 나는 애굽의 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내 조국에 내가 파종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 때에요, 이전보다 더 가볍고 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바로 시간이 갈수록 내 영성은 싱싱하게 되어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의 제사장과 같이, 이삭과 같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몸이 너무 비대한 까닭에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기도를, 장자권의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분별하지 못하는 노인 이삭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 그만두고 이제는 털끝처럼 가볍게 살되, 버리며 살되 나누며 살라는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쓰시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람은 살아갈수록 무거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를 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위험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제 아들 십자가를 내게 주실 때 그 십자가를 가볍게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 때 썩은 양식을 매장함으로 살지 않고 생명의 양식을 파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싱싱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길을 살게 될 것이다. 젊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이가 들었다고 턱 내려놓고 방심하지 말자는 거죠. 까닭 잘못하면 엘리가 되기가 쉽고, 까닭 잘못하면 이삭이 되는, 그리고 후에 껄껄하는 인생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요, 썩은 씨앗을 매장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생명의 씨앗을 파종하는 인생으로 많은 결실을 거두는 인생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